이 시간 저희들이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비록 세상은 염려할 일들이 가득 있다 해도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알 수 없고 그렇게 인도될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배고플 때도 또는 풍부할 때도 편함없이 요동없이 일체의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즉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옵니다. 아마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또 이 사람 의견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의견 들어보면 저 사람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권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 많은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그 모든 이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될 것을 요청하면서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그들 모두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함께할 이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할 것을 바울사도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갈 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 말고 그 위에 영적인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러한 무기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 그래서 좌판이 우판이 서로 막 갈등을 하잖아요. 철학, 어떤 철학에 속하고 어떤 것,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떤 것, 그리고 어떤 생각, 모든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참 이 이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옛날에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역시 공산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이슬람권 그들이 주장하는 생각과 이념을 따라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거예요.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서로 하나 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아래 있지 않으면 절대로 화합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도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판이 저쪽 판이 나누어져 가지고는 그렇게 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오면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원히 함께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유오디아 또는 순두계 그들을 향하여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너희들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면서 존중하고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요. 그럴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람도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게 될 때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팔복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특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쓸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묵상하면은 큰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를 떠나면, 우리 주님을 떠나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우리가 오늘은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이 되었다라고, 폐역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칩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나타나는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염려가 있어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너희들의 관용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있다고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많은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말씀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요, 이것은 기도할 일이고 이것은 기도하지 않을 일이고 이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고, 기쁠 때도 찬양으로 기도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이처럼 기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가진 이 특권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정해진 자리에서 시간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여유가 되면.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하면서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단어 중에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지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제는 끝났어. 도저히 안 돼. 이제는 망했어. 라고 하는 순간이라도요, 우리의 생각에 불과해요.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막 두 여인이 서로 싸웠잖아요. 어제 합의해가지고 너 자식 삶아서 먹고, 또 오늘은 너 자식 삶아서 교대로 삶아서 먹자고 했는데, 어제는 내 자식 삶아 먹었는데 빨리 내놔라. 왜 너 자식을 오늘은 감추고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있는 장관이 말을 합니다. 코웃음 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서 막 쏟아진다 해도, 곡식이 쏟아진다 해도 이런 일 이거 회복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장관은 그 다음날 밟혀서 죽었죠. 그렇게 된 걸 보고도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밟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2절 보십시오. 11절부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우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고플 때도 이것으로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저기 열방 가운데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0만 명 가까이가 죽어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자족하는 마음. 많은 풍성한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궁핍함으로 또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그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 자족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기도하는 그런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득 메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배고픔과 풍부가,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는 원망하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풍부에 처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걸 허랑방탕하게 또 사용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고난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는 둥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이 오죠.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룩함에서 떠난 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에서 떠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 고난을 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이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또는 풍부한 것도 내가 지혜로운 자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마게도냐를 내가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그러한 선교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누디아 그 옷감 장수 집에 그리고 그 간수 그 집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일행에게 이처럼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고프고 힘들고 그 모든 일에 또 때로는 풍부함에 처할 때 그런 모든 일에 바울사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하나님께 배웠다고 말하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일한 일들에 동참하게 되어서 너희들에게 고맙다라고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참 잘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이제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그 인사말이 바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하고요.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채워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풍성한 것을 원하십니까? 바울사도는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 마침 기도를 합니다. 마침으로 마침말을 맺고 이제 편지를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평강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